우리 지난주보다 한 명이 더 늘었어요. 부흥하는 것 같아요, 보니스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한 친구들, 전도사님이 너무 보고 싶고, 우리 친구들도 보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찍고 또 친구들에게 보내주려고 합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사실 다 부르고 싶은데 전도사님이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오늘도 3장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이에요.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그리고 17절까지인데요. 꽤 많죠? 7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91페이지, 92페이지입니다. 7절부터 17절까지 다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대답해 주세요. 찾았습니까? 네. 그러면 찾았으면 굉장히 기니까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PPT에 나오는 화면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찾은 친구들은 성경책 보고 해도 좋습니다. 한 절일 수도 있고 두 절일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먼저 7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내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일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마지막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로 찍으니까 전도사님 긴장이 돼요. 원래 우리끼리 있을 때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쵸? 그런데 이 카메라가 있으니까 약간 긴장이 되는데,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도사님 오늘 같이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과 6개월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아들이죠. 이제 세례 요한이 30쯤이 돼가지고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졌다. 선지자다. 이렇게 알려졌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고 광야에서 외친다는 것은 이 종말, 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그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회개하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로 왔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요. 나쁜 말이니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이에요. 가끔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독사가 이게 영광이거든요. 이 영광의 자식들아, 이거 아니에요? 독사는 뱀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은 나쁜 말을 했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우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유아 세례도 받고 학습도 받고 그렇죠? 세례도 받고 하는데 목사님께 우리가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께서 독사의 자식들 왔어?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나쁘죠? 아니 나 세례 받으러 왔는데 전도사님한테 이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유 우리 독사 왔네 이러면 너무 이상하죠? 아니 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을까? 우리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말했죠. 이렇게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밑에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네, 자, 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이 세례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자기들은 이 세례만 받으면 아니면 세례를 받지 않아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요한에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이 세례라는 이 행위를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죠. 할례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들이 징표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 세례를 그냥 하나님의 그 징표라고 생각을 했나 봐. 이 세례를 받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고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세례를 줬을까 안 줬을까요? 세례를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어요. 세례는 줍니다. 세례를 주는데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자, 부심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세례라는 이 행위가 요한이 이 물로 이 머리에 물을 부었던 이 세례라는 행위가 죄를 없애줍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를 없애줍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한이 주는 이 세례가 물로 주는 세례가 혹은 목사님들이 주는 이 세례가 우리의 죄를 없애줍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닙니다. 이 세례만으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친구들은 뭐예요? 중간이에요? 죄를 한 절반 정도 없애줍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왜 손 안 들어? 아니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3절 지난주에 배웠어요. 지난주에 이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와서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무엇을 전파했느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지난주에는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 이 누가복음 3장 3절 가지고 한 또 2주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말이 이 회개를 가르치는지 수식한다고요? 아니면 이것이 세례를 가르치는지 이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신학도 달라지고 그래서 사실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고 신학자들이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를 수식하냐 세례를 수식하냐 너무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간략하게 그냥 결론부터 딱 말하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회개 이것을 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례 우리가 물로 이렇게 받는 이 세례 이 행위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씻음받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전하고 있었어요. 죄 사함을 받는 회개하라.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 회개하라 이거는 까먹고 그냥 나 세례 받으면 이제 뭐 자격증 하나 따는 것처럼 아니면은 어떤 징표를 받는 것처럼 나 세례 받으면 되겠지 할례 받았으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이 전도사님이 세례를 주긴 줬다 그랬잖아요. 안 준 건 아니야. 주긴 줬어. 근데 주긴 주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받는 거야. 그런데 전도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죠.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때 자기 전에 이렇게 맨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잤다. 왜냐하면은
내가 죄 지은 거 회개 안 하고 자면은 죽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막, 형식적으로, 오늘 저 거짓말했고, 500원 삥탁 쳤고, 이거 다 그냥 회개하고 잤어요. 근데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세례 요한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피디님 연구해주세요. 자, 10절에서 우리가 이래요. 사람들이 말하되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해야지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열매를 맺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떤 행동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이 두 가지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며 어떤 것이 이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게 설교문이 우리 전도사님이 제목이 세례 요한의 설교라고 했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11절 내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자, 두 번째는 누가 읽어볼까? 우리 선생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만. 시작.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자, 세 번째, 이 세리들이 그러니까 물어봐요. 세리는 누구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이 공무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막 부당하게 많이 착취해가고 이랬어. 그러니까 세리들이 저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만 시작.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네,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마스크가 이 반응 기능이 있죠?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나는 것 같아. 자, 네 번째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군인들도 와서 물어봐.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열매를 맺는 행동입니까? 무엇이 열매 맺는 삶입니까? 너희들 있는 것 이상으로 먹을 것이 있다면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부과된 것 위에 거두지 말라. 너희들 힘을 함부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지 말라. 그리고 강탈하지 말라. 뺏지 말고 너희들 급료, 너희들이 받는 것을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결국에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러한 행위, 우리의 열매 맺는 회개에 합당의 열매 맺는 삶은 무엇이냐? 이미 성경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이랑 작년에 배웠던 거예요. 우리 한번 넘겨주세요. 뿅! 자, 구약 선지자들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모스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읽어볼까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인애와 공의를 행하고입니다. 근데 인애를 행하고.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PPT 앞부분 보여주세요. 이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야 너희들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새벽 기도 무조건 1년에 주 1회 이상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금식하고 뭐 너희들 경건생활 잘하고 열심히 막 그냥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인애를 행하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넘겨주세요.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이렇습니다. 사실 이거 레위기의 말씀,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말씀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너희들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지 말고 정의롭게 대하고 공의롭게 대하고 사람을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회개한 사람, 진짜 회개를 한 사람의 열매, 그의 삶에 합당한 모습이니라 라고 세례 요한은 그리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너무너무너무너무 전도사님이 중요해서 사실 작년에 미가 선지자 이 본문 너무 많이 했죠. 아모스도 정말 많이 했어요. 이 호세아 요거는 잘 안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전도사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구약 성경 작년에 배웠고 올해 신약 성경 배울 건데 이 두 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는 같다고 했습니다. 맞잖아요. 전도사님이랑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 배울 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신약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PPT 잠깐만요. 그러면 이러한 PPT 넘겨주세요.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는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앞부분에서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이 부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지난주에 이 16절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오늘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가 누구라고 그랬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래요. 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이분을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구예요? 반응 기능이 있어서 말해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사실 이 본문 가지고 한 2주 설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성령과 불을 같은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이 불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힘을 나타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가 않고요. 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것은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대비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러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두 번이나 불을 심판의 이미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그리고 쭉정이는 뭐냐면 이 그 알곡들 우리 그 벼나 밀의 이 알곡들 중에 안에 알맹이가 없는 그냥 빈 껍질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쭉정이라고 합니다. 그 쭉정이도 불에 태울 것이다. 이 불은 분명히 심판의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생각했을 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베푸실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을 베푼다. 무엇이요? 불로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종말의 때를 알리러 온 선지자였죠. 종말론적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 회개하라. 이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전도사님이 자기 전에 했던 이런 회개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열매를 맺는 회개다. 근데 이 삶의 열매라는 것은 이 세상이랑 문 닫고 우리가 경건생활 열심히 하는 거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하루에 기도 6시간 했어요. 성경책 나 1년에 10통 했어요. 이것이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인애를 행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면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인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실 것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요한의 종말론적 이 마지막 때에 요한이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초등부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저도 포함해서, 그리고 이 동영상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 쭉정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친구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쭉정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 구원의 징표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그 선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